우리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교육들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건이 청년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또 순천에 내려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긴장 가운데 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커피아 교회가 슈퍼부스터 3040, 에스크 2030이라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다. 그런데 잭 하일즈라는 미국의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기도의 탐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하나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당연히 생각하는 강구다. 찾으라는 기도 이후 자각을 통해 내가 찾는 것을 의미한다. 두드린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참과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린 것처럼 찾으라.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처럼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우리가 찾는 것을 찾게 되고, 두드리는 것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어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을 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구할 때에 구체적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하자. 운에 맡기지 말고 기도하자.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루에 1시간, 7일 동안 7시간 기도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숙제가 있었으니까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신 분, 일주일에 7시간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시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근데 이미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정말 솔직히 10분도 우리는 한계와 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그것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그날 어떤 감정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도전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지속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을까요? 제가 참 재밌는 게, 우리 희원이가 저에게 만약에 1,000원을 오늘 달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원이가 고집사님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엄마, 나 1,000원만 줘.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고집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00원이요, 1,000원. 어디에 쓸 건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우리 유진아 선도님, 우리 박상준이가 엄마한테 500원만 달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저는 100원만 달라고 해도 물어봐요. 뭐 하려고? 자, 여러분, 1,000원 주면 집안에 가게가 휘청거립니까? 500원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왜 물어보세요? 1,000원은 그냥 줄 수 있잖아요. 500원 내가 잃어버린 셈 치고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나쁜 데다 쓸까봐? 부모는 알고 싶은 거예요. 주는 사람이니까 알아야 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죠.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네 어디다 쓸 건데? 그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 그걸 뭐라 그러면 해요? 달라고만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입장 바꿔서 김주원이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1,000원 주라고 그러면 주시겠어요? 안 줘요. 500원 주시겠어요? 마음이 좀 그래요? 이걸 줄까 말까?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 입술로 필요한 것,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셔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에 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이 동반돼야 결국은 그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사줄 때에 한 번 이야기해서 들어줄 때도 있지만 거절했지만 그 아이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탁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줘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구하는 사람이 얻게 돼 있어요. 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있는데 믿지 않고 구하지 않느냐.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기도해 보면서 하나의 그 문제에 봉착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를 하면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달라고 할 건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오늘처럼 막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동을 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직하게 그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원이에게 제일 사주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공주, 미미, 인어공주. 아, 전 정말 사주기 싫어요. 전 캐나다 같았으면 잡혀갔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아들에게 선물을 사줬습니다. 뭘 사줬는지 아세요? 인어 꼬리를 사줬어요. 그것도 핑크색. 근데 우리 아들이 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사줬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맨날 인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인어 꼬리가 좋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이 맨날 인어 꼬리만 만들어가지고 모든 인형들의 다 인어 꼬리가 달려있어요. 그 아들이 진실하게 원하니까 사주고 싶어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함께 나눠야 될 얘기인데,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찾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근데 그것도 다시 기도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석상에서 만납니다. 그 전까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자리에서 그 스데반을 돌로 내리치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주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가장 피해야 될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 옛날로 치자면 우리 일본의 순사 같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생기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그의 눈이 어떻게 되죠? 안 보이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왜?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석상에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실체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그가 유대사에서 전통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는데 예수가 살아난 거죠. 바로 그때 그가 뭘 하고 있었냐면 집에서 뭐 하고 있었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냐면 사울이 이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의 기도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있었던 상태였을까요? 그의 기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자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이 있어. 근데 그 가치관이 오늘 완전히 무너진 거야. 혼란 상태예요. 자, 여러분 무엇인가 믿고 따르던 삶 속의 기준이 무너진 그날 여러분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마음이 상심되고 어렵고 뭔가 큰 충격을 받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더 안 돼요. 근데 바울은 뭐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사도가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느냐? 그의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니까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니까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결과, 그 방법들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최고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심령이 온전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해. 거룩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 다 못했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안 하시겠어요? 찾으라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린 것처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으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찾으래요. 찾아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우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린 것처럼 찾으라. 그러면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행동으로 찾으라는 거지. 뭔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린 것처럼 찾으라는 의미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목숨을 걸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 해답이 있으니까. 쉬운 예로 이제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느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모든 문제 해결은 결국은 누구 만나면 해결됩니까?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내가 거기서 내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내용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왜냐면 신명기 이 4장 29절 내용이 뭐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이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폐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냐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가서, 페르시아에 가서 사람이 만든 돌과 사람이 만든 나무를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된다. 이게 이야기가,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진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자면 과학이야. 과학의 진화론이야. 하나님은 종교적인 삶.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게 된대요.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렇게 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만이 진리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이니까, 예수님만이 부활이니까, 이 진리가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으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내가 그것을 의지했지만 천국에는 거기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정말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도 예수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떠냐고요? 무엇을 찾느냐 이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얘기였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려면 하나님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사업체가 좀 더 성장하고 잘 되려면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뭐
이게 교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지만 확신이 떨어져요. 정말 웃기게요. 요즘 교회에 제가 이제 요즘 우리 교회의 비전과 이런 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막 회의만 하면 요즘에 계속 그 얘기해요. 슈퍼부스터 3040, SK2030. 우리 정말 연말까지 예배자 100명 세우자. 어제 새벽기도에 우리 강남수 선생님 그랬잖아요. 아, 안민호 목사님 또 얘기하는구나. 회의가 두렵대. 왜냐면 내가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근데 또 이제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매우 단순화되는 의미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강로 선생님은 부담이 되는 거지. 왜? 작년에 한 땅이 있거든요. 이건 내가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때 얘기한 거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매일 모일 때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려운 거죠. 정말 전도를 하겠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물어봤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야, 우리 교회에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보자. 우리 교회 장점과 단점, 예배, 말씀 한번 얘기해봅시다. 우리 객관적으로, 진짜 사실적으로. 우리의 부족한 게 뭐예요? 그럼 솔직하게 제가 조금 겁났던 게, 말씀이 너무 약해요 이럴까봐. 그러면 이거 나 진짜 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려는데 다행히 그 얘기는 안 나왔어. 내가 앞에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이러니하게 어떤 문제가 나냐면 우리의 가장 지금의 문제는 공간이에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왜? 애들도 마음껏 놀 수 있게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이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공간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건물을 사기로 했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근데 요즘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건물도 주시고 옆에 건물도 주시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 건물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딱 걸리는 게 문제죠? 2개를 살려면 100억이야. 10억도 아니고 100억이에요. 제 통장에는 지금 농담 아니고 50 얼마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목사님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돈이 있어야 교회 건물도 짓고 성도가 온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정말 개척을 했는데 2층에서 한 거예요. 사람이 안 와. 10년을 목회했는데 교회가 성장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정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바꿔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겠다? 교회를 1층으로 내려가야겠다. 2층까지 안 올라온다 이거죠. 근데 자기 재정 상태를 봤더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분이 계시던 그곳에 갑자기 그곳에 부동산 투자 열풍이 일어났대요. 왜? 거기가 신도시가 이제 딱 지정이 된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나도 청약통장 하나 들어야겠다. 왜 그러면 나중에 청약통장 들면 당첨되면 그거 프리미엄 받고 팔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다 같이 청약통장 들어서 다 같이 그 돈으로 해가지고 교회 지으면 할렐루야 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청약통장을 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찜찜한 거야. 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 누구예요?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물만 있으면 부흥할 것 같은 거야. 근데 돈이 없으니까 청약통장 만들어서 거기서 프리미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돈이 생겨서 뭔가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은 거죠.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거기가 지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은행 창고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뭐 하는 거라고? 청약통장 만들어서 당첨되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마음이 계속 찜찜한 거야.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뭔 말 해도 청약통장만 생각나는 거야. 설교를 하는데도 땅값이 올랐나 내렸나, 지금 프리미엄 세세가 어떻게 되나. 그 목사님이 이게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몇 번을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이걸 놓쳐버리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야. 희망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종국이는 어떻게 했냐면 몇 번을 가다가 실패해가지고 종국이는 안 되겠다. 그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을 의지하고 돈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정말 내가 회개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선포한다고. 오늘 청약통장 포기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런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포기할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은행을 딱 갔는데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 하는 거야. 1시간 반을 기다렸대. 근데 되게 웃긴 게 거기 온 사람 다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약통장 만들러 온 사람, 해지하러 온 사람 자기가 유일한 거야.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가 나갈까 말까 이거 고민을 엄청 했다는 거죠. 조금 나가 있다가 이게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일 수도 있어, 이런 마음도 생기고 합리화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자꾸 그럴래? 너 돈 의지할래? 나 의지할래? 전국에는 근데 자기 번호가 띵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거 해지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창고에서 말리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은 못 만들어서는 아니고 지금 보니까 1순위에 아주 조건이 좋은데 갖고 계시라 이런 거지. 객관적으로 그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울컥하는 거야. 야, 이거 될 건데,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순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큰 집이 생겼어요. 큰 집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하고, 이거를, 통장을 정리해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빼앗긴 느낌.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청약통장이 복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첨이 됐어요. 당첨도 안 된 거예요. 당첨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졌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거예요? 소망을 꿈꾼 거예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라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뭘 하는 거예요? 뭘 찾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찾아요. 세상에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엇이 여러분의 찾음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기 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됐죠.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오직 그 생각만 해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찾는다라는 거 아까 전에도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책임지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 모든 에너지,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 카이즈 목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셨냐면 그분이 한 번 집회를 하면 8,000명이 회심하게 되고 한 10만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흥가 잘 되는 목사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전도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목표를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분이 실천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총 33가지의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냐면 8,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찾아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그 방법은 정직하게 말씀의 기회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커피앗 교회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이 자리를 우리가 선택했는가? 많은 곳을 찾아 헤맸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옳은 장소, 좋은 장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찾지를 못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바로 지나가는 길에 여기서 임대라는 글자를 보게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찾으러 나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기만 해. 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찾으세요. 그러면 찾게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 커피아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사신 그 사역들 속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SK2030을 통해서 우리 커피아 교회 정말 12월에 100명의 예배자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여러분 왜 대충 살려고 하세요? 왜 적당히 사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왜 대충 살고 적당히 사시려고 하세요? 그 복을 소유하세요. 그 은혜를 소유하세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커피아 교회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